여호수아를 대적했지만 가나안 부족 가운데 유독 기브온 족속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경청해서 주의 깊게 듣게 되었을 때 믿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와 화친하며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경청하여 듣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나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친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9장에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24절에도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화친을 맺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브온 족속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기브온 족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시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브온 족속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 충배를 당할 것 같아서 지금 당신에게 나와 항복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 4개의 성으로 연합된 도시국가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점령을 당함으로써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그 비참한 운명에서 가장 복된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이 4개의 도시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브온은 4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성은요 기브온이잖아요. 이 기브온은 찻잔이 있으면 그 찻잔을 밑에서 받쳐주는 이 밑받침 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주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브온의 두 번째 성의 이름은 급이라인데 급이라는 덥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뭘로 덥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운명입니까? 우리의 운명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꿔주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아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브온의 세 번째 성 이름 부에롯이에요. 부에롯은 우물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예수님께 나와 생수의 물을 마시고 생명수를 공급하는 자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네 번째 성의 이름은 기럇여아림. 기럇여아림은 울창한 나무들의 도시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공급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나무가 왜 필요합니까? 나무가 있어야지 성전도 세워지고 나무가 있어야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잘라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잘라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지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여러분들, 기브온 족속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참 믿음을 얻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 화친을 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도니 세덱도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도 들었는데 기브온 족속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화친을 했지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일들을 듣고 가나안 모든 부족들을 모아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도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덱은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도니 세덱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자기 의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세덱은 복음을 들었지만,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화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도니 세덱은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의로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쓰레기 붙잡고 자랑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인 것이 내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은 내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신앙의 첫 발자국을 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멸망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 이러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형제와 더불어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자이니 어찌해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원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기질들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악한 육신적인 기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10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라분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디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첫 번째 우리의
원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질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왕이 딱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왕이 예수님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야 할 왕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무엇입니까? 아도니세덱. 아도니세덱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못 박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사는 자들은요,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형제를 판단하며 사는 자들. 내 편에 서는 자는 다 옳고, 내 편이 아는 자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정치판 같아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단 하나밖에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장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로운 주님의 통치가, 의로우신 주님의 삶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주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두 번째 원수는 누구입니까? 헤브론 왕 호함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반드시 가야 될 성지가 있으니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족장들과 그들의 부인이 함께 묻혀 있어요. 이것은, 족장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영원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족장들의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된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성지 헤브론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여호수아가 다시 탈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탈환하기 전까지는 이방 왕 호함이라고 하는 자가 이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호함의 이름의 뜻은요, 충동적인 감정.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기질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처리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충동적인 기질.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기질은 반드시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형제와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악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충동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지. 그런 분들은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는 입을 닫고 사셔야 돼요. 행동을 멈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내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보존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옛사람에 속한 모든 기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옛사람에게 속한 기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야르문 왕 비람인 것입니다. 야르문은 높은 곳 고지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왕노를 했으니 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높겠습니까? 교만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 야르문 왕입니다. 그런데 야르문 왕 비람의 이름의 뜻은요, 야생 들나귀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나귀는 통제가 되는데 야생 들나귀는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나 외에 높은 자가 또 누가 있으랴, 내가 왕이다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야므로도 왕 비람이고 이것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악한 기질을 예수님이 다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 진정 높은 곳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높은 곳일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야생 들나귀처럼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나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복된 나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에 속한 네 번째 악한 기질은요, 라기스 왕 야비아입니다. 이 라기스는 무적의 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도시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사도시였습니다. 이 라기스의 이름의 뜻이 무적의 강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강한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비야.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한 자 야비야. 이 야비야의 이름의 뜻은 영광의 광채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강한 자로서 세상의 영광을 탐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악한 옛사람에 속한 기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실로 무적의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영원한 도시. 여러분들 세상 영광은 잠시예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야말로 무적의 도시.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지켜주시니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적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 세상 영광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기질은요, 마지막 에글론 왕 드빌이. 에글론은 송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송아지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지 않고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드빌로 살아가게 돼요. 드빌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뽐내며 살아가는 그 악한 기질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 악한 기질을 다 십자가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세상 지식을 뽐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에게 속한 육신의 악한 기질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질들이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기질들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10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도 길을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될 때 여러분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정예 군사들을 다 모아서 밤새도록 길갈로 올라가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기브온을 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0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10장에 30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도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여호수아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기질을 극복하고 처리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악한 기질들이 다 처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이 막 속에서 끌어올라서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되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비결은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기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적인 악한 모든 기질들을 이미 다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39절과 40절 말씀은 특별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그 비결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과 이 다음 말씀 계속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그 성과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안으로 들어오셔서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끼치는 옛사람에게 속한 우리의 모든 악한 기질들을 다 처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기질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처리받아야 될 기질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도니세덱 자기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반드시 처리받아야 될 것이 호함이에요. 충동적 기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충동적 기질은 무엇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말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구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소이다. 여러분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에 있는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처리받아야 될 우리 육신의 악한 기질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신자들을 만날 때 반드시 처리받아야 될 기질들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일까? 야비아가 처리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비아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교만해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인 나도 불신자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불쌍한 존재 된다, 이 뜻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탐하는 우리의 모든 악한 기질들은 반드시 처리를 받아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참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세상 영광은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 때 처리받아야 될 악한 기질들, 드빌이잖아요. 드빌. 나의 지식 뽐내고 살아가는 거, 내 학벌이 이 정도, 내 가방끈이 길다, 이 자랑하면서 사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자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적인 것 자랑하고 살면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한 장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승리한 장소에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승리했습니까?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브온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찻잔이 있으면 그 찻잔을 밑에서 받쳐주는 밑받침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될 때, 형제를 섬기는 자로 살게 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섬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디서 승리했습니까? 베토론에서 승리했어요. 벨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호로는 동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굴의 집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성령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동굴의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동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동굴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동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동굴에서 탄생하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구간이 바로 동굴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교회가 바로 동굴인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꼭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동굴이에요. 우리는 동굴이 주는 두 개의 은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승리했습니까? 막게다에서 승리했어요. 막게다는 목자들의 거처, 거대한 목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목자들이 사역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가장 큰 목자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목자장 되시는 주 예수께서 교회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우신 작은 목자들의 사명이 또한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이 증거하며 기도하는 이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셀 리더들의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셀 리더들이 양무리를 위해서 강력하게 충고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비롯한 목자들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목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사랑으로 섬겨서 모든 성도들이 목자들의 돌봄 아래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여호수아 10장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도 많았지만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은 말씀의 검을 의미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덩이와 같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덩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에 속한 악한 기질들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육신적인 기질이다. 자기의로 사는 것, 자기의로 사는 것. 또한 충동적 기질이에요.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악한 기질들. 그 다음에 야생 들나귀처럼 재물대로 날뛰는 악한 기질들, 세상 영광을 탐하는 것들, 세상 지식을 뽐내며 살아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원수들이고 반드시 십자가로 처리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은 어떻게 처리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깊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곳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에서 섬길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온에서, 동굴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과 부활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세가에서, 아세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세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아세가가 무엇인가 하면은 경작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작된 땅.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말씀이 뿌려질 때 승리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진 곳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막게다에서 승리하고 목자들의 돌봄 안에서 승리하고 강력한 우박과 같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주 예수의 이름으로